오늘은 2025년 12월 18일 목요일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고린도 후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준 말씀은 유튜브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이름은 정진호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그 새 언약 두 번째 시간, 예언 성취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분배되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옛 언약은 율법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율법이 없는 데는 교리나 제도나 조직으로도 그걸 또 대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양심을 대신하고요. 그런데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교리를 만들어도 그건 사람이 만든 거지. 율법은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교리나 제도나 조직은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건 사람이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고 곧 그리스도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절대 교리나 제도나 조직이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의 그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은 미완성이죠. 이 율법이 육체가 돼 우리 가운데 있어서 교회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완성체입니다. 그 율법 아래서 주님께 아무리 제물을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드리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마치 우리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줬을 때에 그 선물의 기쁨이 사실 며칠 안 가거든요. 우리 현주 자매가 집을 사고 또 옮기고 또 옮겼거든요. 우리가 이 경주에 있는 집이 네 번째 집이지. 첫 번째 집은 우리가 만세대라고 한 그 17평에서 살았고요. 두 번째는 그 중공업 사람들을 위해서 숙소를 개조해가지고 아파트로 개조한 건데 거기서 두 번째로 살았고 세 번째는 또 34평으로 옮겨가서 이렇게 살았고 네 번째 여기 이제 경주에 터를 잡고 이제 짓게 되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옮길 때마다 그 기쁨은 잠깐이더라고요. 오래 안 가요. 하나님의 재물도 그런 효과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래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타락했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다스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 그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풍성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옛 언약을 끝내기 위한 것입니다. 새 언약으로 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는 그래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부활 생명, 곧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분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니까 첫째적으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율법의 자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말씀이라 그러죠. 근데 이 말씀이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육신이 되어 나타나야 됩니다. 곧 우리의 실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 따로 있고 우리의 삶이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그리고 제사장이나 율법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유대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들의 말은 듣되 저들의 말은 듣되 저들이 행하는 행실은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니까. 로고스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틀리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의 삶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말씀은 있는데 삶이 안 된다. 이것을 외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그 외식을 주님은 무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속에는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겉만 번지를 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무덤 이야기하는 거 제가 일전에 이야기한 게 생각납니다. 어떤 자손이 매년 추석과 설날에 묘지를 갖다가 예초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무덤 전체를 아예 세멘트를 발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했냐면 세멘트 위에 녹색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푸르게 보이려고. 사람이 그렇게 머리를 씁니다. 재밌죠?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음. 속은 문드러져 썩어져가 냄새가 나는데 겉만 번지르게 하는 것. 그 로고스는 틀린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 언어적으로 문자적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이 육신이 안 된 거예요. 실제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저들의 말은 듣되 저들에게 행하는 것은 절대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 외식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 실행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서에 딱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내 법을 저들의 신비에 새겨 넣겠다. 저들의 육신에 있는 그 신비에 새겨 넣겠다. 그래서 이 육신이 하나님의 온전한 표현체가 되도록 하겠다. 그랬습니다. 예. 이 부활생명을 그리스도라 그러죠. 근데 아직도 사람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어,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분배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분배가 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나타내는 표현체에서의 역할을 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조성해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은 사람과 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순으로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과는 잘 사는데 내 앞에 있는 한 사람과는 못 살겠다. 이거 외식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삽니까? 근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죠.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증명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잘 살고 있는 이 모습은 내 앞에 있는 한 사람과 잘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는 잘 사는데 내 앞에 있는 한 사람하고는 잘 못 산다. 이건 거짓말 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절대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은 사람하고 못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데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느냐 하면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조성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함께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산다는 것이 바로 연합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함께 안 사는데 어떻게 생명이 탄생하겠습니까? 함께 사니까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새 언약의 중심이 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실제가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말씀 따로 있고 내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바로 내 삶이 되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히고 멋진 말씀을 해도 나는 그거 잘 귀담아 안 듣습니다. 말씀 참 좋네. 이것으로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이 그 사람인지를 봅니다.
여러분도 꼭 그 말씀이 그 사람인지, 그 사람이 그 말인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보셔야. 그래야 여러분이 안 속습니다. 그래, 절대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근데 말씀만 따라가면, 말을 잘한다고 따라가면, 여러분 속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죠. 사기치는 놈, 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 누군지 압니까? 혓바닥이 두 개로 갈라진 놈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말, 저 사람에게 저 말. 현란한 말로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이 그 사람인지, 그 사람 됨됨이 안에서 나오는 말씀인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을 끝내려니 십자가가 필요했고, 새 언약은 부활된 생명입니다. 부활의 육신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로 이 새 언약을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확산시키는 것이 뭔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표현체인 사람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말씀을 했습니다. 나의 형상으로, 나의 모양으로 사람을 짓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자 이랬던 것입니다. 이 생명을 불어넣자 하는 것이 내 법을 저들 마음의 신비에 새기겠다 하는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현이 되려면은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표현체로 지어진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선악의 지식이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겉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데 속 내용이 지식이 되어버리니 사탄의 일을 하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 내용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으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은 바로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 안에 있는 우리를 주님의 새 언약의 몸인 그곳에 다 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몸을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플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F-L-E-S-H. 이 플래시라는 이 몸은 예수 성경 안에서 예수의 몸을 말할 때는 전부 플래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몸은 육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육체는 플래시가 아닙니다. 뭐라 되어 있냐면은 크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부패된 원형을 잃어버린 원형으로 되돌릴 수 없이 손상된 그 몸을 말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는 몸이다. 우리의 몸과 예수의 몸이 그렇게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이 썩은 몸,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는 이 몸을 예수는 자기 몸에 싣고 십자가에서 소멸시켜버렸습니다. 함께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플래시라는 이 몸을 몸 안에 우리의 이 썩은 몸을 실어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다시 플래시의 몸으로 완전히 다시 살려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리플래시죠. 따지고 보면은 완전한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려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체로서 회복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활은 새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성육신은 십자가로 가기 위한 것이고 부활은 이 새 생명으로 여호와의 전이 되고 여호와를 다시 표현할 수 있는 몸으로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 새 언약의 분배를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분배하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분배가 되어져야죠. 분배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새 생명이 탄생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현주자매하고 저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의 결실로 분배되어진 게 하나가 나타났는데 바로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현주자매하고 결혼하면서 이름 세 가지를 지어놨거든요. 첫째로는 명철, 둘째로는 지혜, 셋째는 총명. 하여간에 여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지혜,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명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자가 태어나든 아들이 태어나든 총명이라고 가려고 했습니다. 아예 딱 지어놨어요.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바로 명철입니다. 밝으면 밝을 철입니다. 너무 밝아가지고 나가버리네. 이거 너무 밝게 놔놓으니까 이 아버지 말 잘 안 들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거 바리케이트를 쳤는데도 이 바리케이트를 뚫고 임신이 된 거예요. 그때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자매가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난소에 혹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어쩔 거예요. 아기는 지금 들어져 가 있고. 그래서 그 아기를 낳을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그 고통을 현주 자매가 감내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나왔는데 우리 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준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만약에 임신하기 전에 배가 아파가지고 그런 난소에 혹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 임신 못했죠. 우리는 지혜라는 선물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명철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옷이 엄청나게 나오는 말이죠. 그 완전히 우리 딸은요, 하나님이 준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딸을 낳자마자 현주 배를 갈랐죠. 한쪽에만 난소에 혹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양쪽 난소에 혹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거든요. 흰 계란, 흰자처럼 요만한 게 있죠.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큰 거는 진짜 이만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양쪽을 다 열었는데 양쪽 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난소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때가 26인가 7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우리 현주 자매는 갱년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야, 이거 갱년기 어마무시하대요. 저는 남자니까 그게 갱년기 현상인지 몰랐죠. 난소에서 나오는 에스트로겐이라는 그 호르몬의 영향이 우리를 얼마나 그 건강하게 지키는지 그걸 몰랐잖아요. 저는 남자니까. 현주 자매도 몰랐죠. 그때부터요, 감정의 기복과 막 이 얼굴에서 나타나는 거 붉은 홍조가 생겼다가 막 땀이 났다가 추웠다가 막 부채질 했다가 나중에 난방 켜달라 했다. 감정이 하루에도 막 수십 번 변하니까 나는 그 옆에서는 나는 미치겠대요. 그것도. 와, 이거 정신병인가 싶은 생각이 있죠. 저도 정말 혼냈습니다. 그 과정을 정말 깊이 겪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갱년기는 제가 잘 압니다. 다 이해하게 됐어요. 정말 이해하게 됐어요. 뭔 이야기하다가 이래 됐죠? 아, 연합했어요. 그리스도를 분배해서 이 새 언약을 이루게 하려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새 것으로 이루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한 그 생명,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서 새 언약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된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았잖아요. 그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바로 기록된 말이 바로 이 법입니다. 나의 법, 곧 내 법,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됩니까? 그리스도로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부활 생명이어야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내가 뭔가를 깨달았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제사함을 깨달았다. 성경에 기록된 걸 읽어보니까 나는 이제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네.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자식이 있잖아요. 다른 자식을 여러분한테 자식을 안 합니다. 입양 외에는 뭐 입양이라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인 생명은 여러분과 남편과 아내가 결합을 해서 나온 생명을 여러분의 생명에 기록이 되면서 야가 우리 자식들입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식을 향하여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우리 애들입니다. 왜? 내 생명이 그 들어가 있으니까. 내 생명이 아닌 사람을 뭐 우리 자식입니다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다른 거 없어요. 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외모라는 것은 내 얼굴이 잘생겼는가, 내 키가 180 이상인가,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뭐 샤넬 향수를 썼는가, 아니면 요즘 제일 비싼 뭐, 그 뭡니까, 그 메이크, 뭐지? 뭐 에르메스인지 뭐 헤르메스인지 뭐 그걸 신었니 입었니 그걸 보는 게 아니고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신 바로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나의 법이 뭔가 그것이 그리스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것이지 뭘 깨달았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없이도 마치 생명 있는 것처럼 모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부자 청년 사이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선한 신성인 줄 알고 선한 선지자인 줄 압니다. 내가 주의 법을 지켰습니다. 내가 가난한 자에도 구제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 복음도 많이 전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칭찬받을 일이죠. 이건 정말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칭찬은 불구하고, 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너는 우울에서 울며 슬피며 이를 감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사하고 그렇게 말하니 이건 미칠 일이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지금까지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게 헛것이 돼버리잖아요. 안 그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불법인 줄 압니까? 생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너는 주의 생명이 없이 생명 안에서 나오는 그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네가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모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방 제일 잘하는 놈이 누군지 압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창조를 못해요. 근데 모방은 기가 막히게 잘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모방을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생명 없이 하는 거 전부 다 모방이잖아요. 그걸 불법이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안에 어떤 다른 사람이 들어와가 나 당신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할 때에 DNA 검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DNA 검사해가지고 DNA가 일치하면은 생명 그거 맞습니다. 근데 DNA가 일치가 안 되면 이거는 아닙니다. 거짓말 하는 자입니다. 그 DNA가 바로 생명이다. 그리스도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신약은 이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한 죽으심과 살으심을 통한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그리고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은 다르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라는 뜻입니다. 즉 예를 들자면은 내게 어떤 항아리가 있는데 물을 퍼다가 항아리에 집어넣은 것은 이것은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항아리 안에 물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건 성립이 안 됩니다. 분명히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성립이 되는데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성립을 시킬 것인가? 이 항아리를 주님이라는 연못에다가 집어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항아리 안에도 물이 들어가죠? 이 항아리는 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따로가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하고 착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예 주님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 말이 곧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예 주님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나라는 이 항아리가 주님의 연못이라는 곳에 확 빠져버린다. 그러면은 이 항아리 안에 물이 들어오고 이 항아리에 물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내 안에. 근데 이 항아리가 또 연못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다 이 말입니다. 따로가 아닙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것을 그리스도로 분배시키는데 뭘로 분배시키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이 새 언약, 피로 세워졌다라는 뜻. 십자가는 바로 피 흘림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피 흘림입니다. 피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모든 피는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유월절에 이 피 뿌리면 이 죽음이 지나가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양고기를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피채 먹지 말라는, 이건 생명이라서 그런 것이죠. 남의 피를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이 나왔는데, 저 뭐 서울에서 내려오면은 만남의 광장이라는 휴게소 있잖아요. 그 만남의 광장의 장소가 어디냐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자리도 십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도 십자가입니다. 이 안에서 예수가 우리를 만나게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그렇죠. 그런 자리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나의 법.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2000년 전에.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보고 예수를 많이 따랐습니다. 종려 가진 나무를 흔들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를 향하여 자기 옷을 벗어서 그 나귀가 걸어가는 곳에다 뿌렸습니다. 지금은 말하면 레드 카펫이죠. 레드 카펫처럼 깔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행적을 보고 나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예수를 많이 따랐습니다. 이런 사람도 따랐고 저런 사람도 다 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다 떠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남은 사도가 열두 사도입니다. 꼭 열두 사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 저런 사정으로 예수를 다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필요와 목적이 다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필요와 목적이 딱 채워지니까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해요. 필요한 목적이 안 채워질 때는 따르던데 필요한 목적이 채워지고 나니까 따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중풍병 든 자가 예수를 만나서 중풍병이 나으니까 병이 낫자 떠나버리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주님이 빵을 제공하니까 빵을 먹고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죽은 송장이 되어 시체가 된 사람을 다시 살려놓으니까 살아나니까 또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해요. 자기의 필요와 목적이 채워지니까 다 떠나는데 그래도 열두 제자는 주님 곁에 남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에 죽는 이 못 박히는 예수를 딱 보고는 또 떠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제자들까지 떠나버렸습니다. 빵을 나눠 먹었던 사람들 어떻게 떠났습니까? 저들이 나를 따라온 것은 저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저들의 필요와 목적에 육신의 필요와 목적이 채워지니까 그렇게 자꾸 나에게 와서 그 육신의 목적을 채워달라는 건데 그때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이걸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많은 무리들이 돌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보고요. 아니, 몸도 요만한 사람이 이 수많은 5천 명이나 넘는 이 장성들을 어떻게 지살을 조각조각 내도 이 사람을 다 먹이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피를 또 먹고 마시래. 그러니까 전부 이 소리를 듣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로 돌았다 그랬습니다. 자기 배를 채워줄 줄 알고 왔는데 돌았다고 다 떠났습니다. 아무도 없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만 남고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다 떠났다 그랬어요. 할 수 없죠. 예수가 제자들에게도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 했어요.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고백했죠. 아마 베드로가 고백했을 것 같아요. 성질상으로 보면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는 거예요. 야, 위로가 됐죠. 예수는 정말 위로가 됐습니다. 이 예수를 육신의 필요와 목적을 채워주는 예수가 아니라 바로 이분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분이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분이구나라는 걸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생명이라는 걸 알아봤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이 제자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딱 보고는 떠나버렸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죠. 내게 불리한 조건이 오면 그런 고백을 해도 떠납니다. 안 그렇겠어요? 만약에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향하여 내가 저 사람이 제자입니다 하면 지도 십자가에 못 박히거든요.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주님이라 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은 내게 불리하면 우리 예수 모른다 할 사람들입니다. 진짜 하나님 있나? 하나님 있다면 이 정도는 안 될 건데 왜 나를 이렇게 놔두지? 이게 뭡니까? 예수를 떠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12제자도 그렇게 떠났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떠난 제자에게 예수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제자들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비록 떠난 우리지만 이 떠난 우리를 향하여 예수는 끊임없이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이 생명을 전하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이 형성이 되면 우리는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겁니다. 우리의 마지막은요, 항상 예수가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남아있던 12제자도 진정한 예수와의 만남이 아니었다. 하나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아직 그들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니까 다 떠나버리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건 뭔가 연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함께 살기 위한 생명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자가 되었다는 말이 이 말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안에는 연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연합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람은 결혼할 때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야 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될 때는 이질직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님은 생명이고 우리가 지식이면 결혼이 성립이 안 됩니다. 마치 사람과 동물이 결혼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지식은 본능만 남아 있습니다. 이성이죠. 이건 생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하려면 우리도 생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지 사람과 동물이 하는 게 아니다. 즉 이 말이 로마서 6장 5절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본받아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원어적인 의미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같다 이 말입니다. 동질이다 이 말입니다. 동질. 이질이 아니고요. 그와 한 생명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면 또 그분의 살으심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 사이가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운명과 저의 운명이 같고 주님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이 같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바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도 다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때에 우리도 그 몸 안에서 다시 부활했다라는 이거는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어마무시한 고백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 마음에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 말은 나올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됐는데 바울은 예수와 함께 죽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자는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는 좌우의 강도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당당하게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죽었겠습니까? 옛 세계, 옛 사람, 옛 언양이 죽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죽었다. 육체가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그냥 그릇입니다. 빈 그릇입니다. 빈 그릇. 이게 육체는. 그 안에 나의 내용물이, 옛것의 내용물이 죽어버렸다. 이 뜻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살아실 때에 그 내용물이 살아신 부활의 생명으로 내용물이 채워져서 살아나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 우리는 연합한 자가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산자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자가 제발 죽은 자의 흉내 좀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산자는 산자답게 좀 말했으면 좋겠고요. 산자는 산자답게 좀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살아있는데도 맨날 죽은 자처럼 그렇게 달리면 안 됩니다. 산자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죽는 소리, 곡소리 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게 아닙니다. 산자는 진짜 산자답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이 아니겠어요? 아니, 살아있으면서 맨날 죽겠네 해보세요. 그거 듣기 좋습니까? 아, 듣기 안 좋습니다. 그거. 산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 부활 생명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산자답게 한번 살아봅시다. 아이고, 주님이 그렇게 살랐고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아니, 맨날 뭐 죄진 것처럼 있잖아요.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그건 죽은 자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산자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죽은 자는 맨날 내 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게 죽은 자의 곡소리고요. 산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요. 아버지의 뜻이 헤븐에서 이룬 것처럼 나를 통하여, 산자인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도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산자의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요. 아이고 주님 저 뭐 이 죄를 지었고 저 죄를 지었는데 그런 곡소리 내는 기도하지 마시고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온전하게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더 충만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산자의 삶이고 산자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다시 부활하심의 사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존재적으로 있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제는 분리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분리가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이 분리가 안 된다는 이 말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건 분리가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나무와 줄기와 가지가 분리가 안 된다. 바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방법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방법도 아니고요. 교리적인 방법도 아니고 제도적이나 조직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이건 오직 생명입니다. 부활한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 언약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분배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완성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분배해 주신 이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좀 길었네요. 여러분 좀 절제 좀 시켜주세요. 아멘.